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잘생기셨네요. 오늘 아까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파마가 유행인가 봐요. 오늘 날씨가 좋은지 머리가 더 말린 것 같아요. 제가. 예. 많이 웃으세요, 교회에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는, 로마서가 뭐냐라고 딱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어요. 13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왜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을까요? 바울 서신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질문 같지만,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신약을 더 깊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신약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분량대로, 긴 것부터, 순서대로. 로마서가 가장 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다 바울이 이미 갔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있고, 자기가 방문한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본인이 가보지 않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길게 썼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인데. 원래 잘 아는 곳에 할 말이 더 많잖아요, 사실. 안부를 물을 사람도 훨씬 더 많고. 근데 모르는 곳인데 바울이 가장 길게 썼단 말이죠, 편지 중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썼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알려면은 사실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현실 속에 있었냐,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명절 때 남성들이, 성인 남성들이 성전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의 명절 때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 성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아마도 이방인이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추정컨대 아마도 그들이 명절이 끝난 뒤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마도 로마 교회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로마 교회도 사실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초대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94년에, AD 94년에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유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떠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회당과 교회의 갈등이었어요.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이 충돌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거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니네 계속 이럴 거야?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보면은 굉장히 로마 내부에서 회당과 교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나가니까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갑자기 이방인들이 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9년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유대인이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장로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부목사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중에 누군가 담임 목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 누군가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리더들이 이방인들로 세워지게 됐고 교회 주도권을 이방인들이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 언제 끝나냐면 5년이 지나서 끝나요. 5년이 지나서 왜 끝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인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돌아오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던 그 칙령을 취소를 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교회에 5년 전에 담임 목사와 5년 전에 성가대 지휘자와 5년 전에 장로들과 5년 전에 부목사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가. 이때부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었던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던 것 같고, 물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한테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어간 것 같고, 급기야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연컨대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때문이에요. 그들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이신칭의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신칭의는 일종의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복음으로서 사용되어진 것이고, 어쩌면 진짜 목적은 화해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화해시키려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막 들어와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왜 그림 중에 그런 그림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A 같은데 저렇게 보면 B 같이 보이는 그런 그림들. 어떤 시선으로, 어떤 필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사도 그래요. 보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예컨대 교리 서신이다. 그러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와닿겠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읽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배경에 맞춰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기본 배경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어떻게 읽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3장 8절 말씀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한글을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한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최근에는 논문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논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래서 2번, 3번, 4번 막 10번씩 읽어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일단 빛도 지지 말라 할 때 빛도 지지로 번역된 단어 오페일레테라는 단어는 금전적인 의무, 금전적인 빛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도덕적인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랑의 빛으로 번역된 토 알레로스 아가판이라는 단어는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는 의무적으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의무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요, 로마서는 이렇게 읽혀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아 하면서 유대인들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죄를. 그리고 3장부터는 그러므로 니네는 다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의 그 죄를 누가 속해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오면은 19, 10, 11, 12 이렇게 가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의무감으로라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따금씩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눠지는 때가 있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해라.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나랑 안 맞아. 그래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고 오늘 4층에서 오랜만에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테이블에 청년들이 쭉 모였었고 옆 테이블에 청년 한 명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거.
근데 우리 청년에 있는 어떤 청년 하나가 너 왜 혼자 있어? 이리 와. 같이 앉자. 같이 얘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8절 후반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럴 때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많이 열심히 지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범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것을 없애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남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그 율법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방범위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광범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지킨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로 인해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하자 100번 얘기하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라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다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 본인과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룹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에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아는데. 대충 봐도 딱 나오는구만. 같이 앉는 사람들이랑만 맨날 같이 앉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편한 분들이 있다고요.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막 편해서 막 맨날 같이 밥 먹어도 좋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불편하다기는 좀 그렇지만, 저를 가끔 그렇게 혼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막 피해 다니기도 하고 가끔. 사랑합니다. 그래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래, 나를 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줘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줘야지, 그게 아니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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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호에 그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높이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빚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의무적으로라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오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의 삭을 지게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율법이 없었으면 온갖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관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 율법 안에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둘로 요약했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가만 놔둬도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충만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굉장히 소극적이네? 그냥 이웃에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거는요,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부정을 통해서 더 강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적인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 완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충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충만은 가득 차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득할 충, 또 가득하다 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득한 거예요. 넘치도록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은.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취지가 만약에 처벌이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 취지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넘치도록 율법이 채워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다퉜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교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그것들이 얘기가 될 정도로. 근데 바울은 이 다툼에 관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뭘 제시했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제시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제시했어요. 왜 복음을 제시했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하나,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복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교회 안으로 복음으로 결합이 됐다면은 이제는 사랑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의무로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사랑, 화목, 관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설교 때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저 보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멘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워,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좋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저 사람 그럴 때 의무로라도 반갑습니다, 의무로라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기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사랑하는 일들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